안녕하세요. 청년 독수리의 김영민 목사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힘든 시절이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그렇게 어려울 때, 배고플 때, 아무도 함께 해주는 사람 하나 없을 때, 또 혼자라고 느꼈을 때 말이죠. 그럴 때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믿고 따라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특별히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는 더욱 그럴 겁니다. 지하실을 전전하면서 보생길에 들어섰을 때 말이죠. 그럴 때 함께 해주실 수 있는, 함께 울고 웃으면서 동행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요, 아마 가족보다도 더 크게, 더 가깝게 느낄 것 같습니다. 오늘 초대할 손님이 저 김영민 목사에게 그런 사람입니다. 청년의 때에 가난했고요, 그리고 방황도 있었지만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전심으로 사랑했던 젊은이, 아니 청년 독수리 의사 김재열 집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가장 가까운 게 아무래도 사람을 직접 생명을 다루고 사람을 보살피는 게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의사를 이제 하기로 했어요. 샤인. 잠깐만요. 지금 이게 무슨 분위기죠? 예. 어떤 분위기죠? 저희 교회에서만 쓰는 독특한 네. 인사법인데요. 샤인 하면서 하트를 그리는 거예요, 손으로. 샤이. 네, 그러면 샤이. 아까 그 목사님이 아까 오프닝 때 말씀하셨듯이 두 분이 그럼 아는 사이시네요? 네, 목사님하고는 한 9년 전부터 목사님이 이제 깡통교회라고 저희 교회 처음 개척할 때부터 제가 섬기고 같이 동역도 한 적도 있고요. 어쩐지 제가 약간 좀 질투를 느꼈어요. 예. 샤이. 샤이. 예, 이제 마음이 좀 편합니다. 예. 오늘 그 네. 미소도 너무 화창하고요. 어젯밤에 라면을 좀 드셨대요. 목사님, 그거는 그래서 오늘 더 네, 미모가 네. 빛나는, 네. 그리고 사랑스러운 개그우먼 정경미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재열 집사님, 내년도 1월 달에 전문의 시험이 있죠. 네, 예. 오, 지금 전공이 3년 차, 레지던트 3년 차거든요. 네. 공부 열심히 하시고 계시죠? 아니요, 아직 뭐 공부는 원래 했어야 되는데 네. 아직 못하고 있고요. 저는 가정의학과라서 다른 과는 다 4년까지인데 저희는 3년까지라서 내년 1월에 시험 치게 돼 있습니다. 이제 네. 몇 달 안 남으셨네요. 네, 뭐 아직 좀 충분히 예, 충분히 시간이 네, 있다고 충분히 하시네요. 있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네. 벼락치기에 달인이 그러셨어요? 네. 예. 우리 김재열 집사님, 어려서부터 의사가 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으셨던 건가요? 네, 저희 집이 어렸을 때 되게 너무 가난해가지고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그 안 다녀본 공장이 없고 안 해본 장사가 없을 정도로 많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두 분 관계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고요. 이제 어렸을 때는 그때는 영세민이라고 했었는데 네. 그 영세민이 집에 새들어 사는 그런 영세민이었거든요. 다섯 식구가 한 방에 살았는데 거기가 이제 철거되고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산기슭에다가 그 판잣집을 짓고 또 거기도 이제 거기서 살다가 거기도 무너지고 네, 뭐 그렇게 살았던 때가 있는데 그 처음 철거된 그런 집에서는 이게 포크레인 같은 게 지붕이랑 벽을 이렇게 때리더라고요. 공으로. 살고 있는데. 네.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밤하늘 별 보면서 몇 달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붕이 없다는 건가요? 네, 지붕이 뚫려 있고 벽도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고 그랬었어요. 그러시구나. 흔히들 70년대 태어난 사람들은 고생을 모르는 세대라고 네. 우리 보통 그렇게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님은 많이 고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고생했다기보다 뭐 누나까지 부모님이 많이 고생하셨는데요. 그때는 입을 옷이 없어서 이제 초등학교에서 주는 이제 노란 체육복만 입고 다녔고요. 네.
그리고 먹을 게 이제 밥은 못 먹고 거의 이제 국수만 라면 한 개 풀어서 국수만 먹고 뭐 반찬은 김치 그것도 이제 시장에서 이제 팔고 남은 그 겉에 흙 묻은 부분으로 김치해서 김치하고 간장 국수 이렇게 먹었어요. 아 근데 외모는 지금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잘 모르겠는데 외모는 굉장히 부유해 보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여유가 좀 있어 보이시고, 예, 정말 몰랐네요. 아, 근데 네. 그 초등학교 때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잖아요. 숙제도 많고 이것저것 챙겨가야 되는 게 많은데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하셨나요? 이제 어머님이 한 달에 한 번씩 갚아준다고 외상을 하라고 하셨는데 아. 그게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네. 외상 안 하고 그냥 그냥 학교 가고 그래서 선생님이 통지표에 준비물 좀 해오라고 이렇게 써줄 정도였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새 학기가 되면은 TV, 뭐 냉장고, 세탁기 없는 사람들 손 들라고 한 적이 왜 했는지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진짜. 아주 너무 싫었어요. 네. 근데 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손 들면 이제 저 혼자 손 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가지고 싶은 걸 가질 수 없으니까 특히 이제 문제집 같은 경우에 뭐 전과 뭐 문제집 같은 거를 살 수가 없어서 시험 때는 이제 전 주로 공부 못하는 애들이랑 친했거든요. 네.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애들이랑 이제 독서실 가서 이제 걔네가 이제 먼저 본 과목 그 참고서랑 문제집 빌려서 제가 보고 다시 주고 네. 전날. 깨끗했어요. 네. 그 친구들이 쓰던 그 게 친구들 쓰고 예, 깨끗했어요. 공부는. 네. 잘하는 친구들은 빌려주지도 않았죠. 네. 어린 나이에 친구들이랑 이렇게 비교가 되고 또 상처도 상당히 컸을 것 네,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약간 소심한 성격이거든요. 네, 저희 교인들은 안 믿을지 모르지만 저는 믿겠습니다. 네. 소심하고 아주 소극적인 그런 네. 성격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가정 형편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남 앞에 이렇게 나서거나 그런 걸 더 못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하나 가질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한 번은 그 100원짜리 그 조립하는 그런 로봇 요만한 게 있어요. 그 뜯어서 플라스틱으로 조립하는 게 있는데 문방구를 갔는데 그게 너무 갖고 싶은데 갖고 싶다는 말을 이제 말씀을 못 드리겠는 거예요. 부모님한테요. 부모님한테 100원짜리인데 네. 그래서 한참 보다가 그냥 왔던 그런 기억도 있고 어. 네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형편인데 의대 진학을 생각하게 되고요. 사실 학비나 생활비나 이거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고생은 부모님들이 하셔서 제가 참 돈을 더 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참 부모님께 죄송하고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이제 고등부 시절 이제 교회 고등부 시절 때 회장하던 친구 저희가 총무했는데 회장하던 친구하고 이제 어떤 중학교 딱 밤에 중학교 벤치에서 별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좀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의사를 하자. 의사를 해서 병원을 짓고 돈을 좀 모은 다음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센터 짓고 그리고 학교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세워서 어떤 기독교 재단을 만들자 이렇게 약속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쭉 이렇게 그 꿈을 갖고 왔죠.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어릴 때 조금 이제 생활이 힘들고 이러면은 이렇게 방황하기가 쉽거든요. 예, 근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중학교 시절부터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너무 대단합니다. 예, 멋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그렇게 부유해 어렵게 보이시네요. 의대 진학을 네. 하게 됐는데 매일매일 행복하셨겠어요. 그랬죠? 의대를 갔는데 제가 이제 워낙 공부를 그 전까지 이렇게 희망이 없었으니까 공부를 네.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수 삼수하고 감사하게도 이제 의대를 갔는데 그 재수 삼수하고 의대 다닐 때 시절이 제 인생에서 제일 춥고 그런 네. 시기였던 것 같아요. 영적으로도. 그러면은 지금 저는 살짝 좀 궁금한 게 그럼 성경 체험을 언제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는 이제 본과 3학년 1학기부터 제가 이제 깡통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해 이제 2001년인데 1월 1일부터 깡통교회 주일 예배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해 여름 방학 때 목사님 이제 집회 때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그리고 조금 이제 그 다음부터 제 삶이 조금 더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네. 바뀌기 시작했어요.
김재율 집사님의 개척교회 섬기던 시절 잊을 수 없는 사건, 네, 베스트 3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발음이 너무 좋아요. 굉장히 내가 좋아요.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네, 개척교회 섬기던 시절 잊을 수 없는 사건 베스트 3. 먼저 3위부터 보겠습니다. 3위, 10일 저녁 기도회. 이게 글쎄요, 10일 기도회는 좀 와닿는데 저녁 기도회라고 하면 이건 뭔가요? 아, 이거는 이제 네. 성경 말씀에 있는 건데요. 네.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120명이 열흘 동안 저녁 기도에 힘썼더라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과 3학년 1학기가 끝나고 이제 여름 방학 때 이제 저희는 대학생들이 많으니까 여름 방학 때 했던 기도회고요. 저는 이제 다른 수련회가 있어서 참석했다가 중간에 이제 들어갔어요, 기도회를. 네네. 중간에 참석했는데 그 이제 미리 참석했던 그런 친구들이 재열이 형 장난이 아니야. 한번 와봐. 되게 겁을 주는 거예요. 네. 무서워 막. 이런데 저도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딱 기도하는 그 장소에 자리에 딱 갔는데 그 전에는 그냥 조용히 기도하던 친구들인데 한 30명 정도 됐었거든요. 조용히 기도하던 친구들 또는 이제 뭐 통성 기도로 좀 하던 친구들인데 거의 전부 다가 정말 막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웅장하게 막 하늘로 올라간 듯한 그런 기도를 하는데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냥 조용히 있어야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마침 이제 비디오를 어떤 이제 기독교 관련 비디오를 보려고 네. 하던 순간이었는데 빌렸던 비디오 기계 2개가 다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오늘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나 보다 그러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때 이제 제가 성령 체험하고 방언받고 그때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개척교회 섬기던 시절 잊을 수 없는 사건 베스트 3 김재율 집사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2위는 과연 뭘까요? 부흥을 맛보다. 네, 이제 겨우 2위네요. 예. 편하게 말씀하세요. 많이 예. 했는데, 지금 네, 시간 많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예. 부흥을 맛보다는 사실 그러고 나서 이제 1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 좀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가 다시 한 30명 정도로 이제 준 시기가 네. 있었어요. 30명 정도로 이제 준 다음에 저희가 학교 안에서 학교 밖으로 나왔거든요. 학교 밖으로 나와서 그때 학교 바로 앞에 이제 건물을 얻고 거기서 교회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숫자 계수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아, 사람 성도분들이 네. 얼마나 오시는지. 그래서 예. 거의 30명에서 거의 1년 만에 287명으로 기억합니다. 30명에서 1년 네, 뒤에 287명으로 부흥됐었고 예배드릴 자리가 없어서 이제 로비까지 나와서 예배드리고 로비도 없어서 못 드린 사람은 계단에서 그냥 예배 끝날 때까지 드리던 그때 그랬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부흥이란 걸 이렇게 곰곰이 그때를 떠올리면서 생각해 보니까 네. 부흥이 기쁨으로 충만한 거더라고요. 네. 그냥 교회를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네. 그래서 주일날만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가고 싶고 목사님 말씀 들어도 기쁘고 말씀이 끝나도 기쁘고 네, 그때는 이제 너무 부흥돼서 점심 식사를 그 근처 식당을 8개를 빌려서 저희가 식사를 했어요. 워낙 많은 인원이니까요. 예. 그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 끝나고 또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저녁까지 같이 먹고 또 나누고 밤에 돌아가고 그 예배는 거의 다른 교회 부흥회보다 더 축제로 드리는 그런 예배였어요. 예배 목사님이 좀 이렇게 말씀을 오래 하시거든요. 예. 얼마나 오래 하시냐면요. 제 결혼식 주례를 1시간 넘게 하셨어요. 예. 설교만? 설교만. 네. 그렇게 오래 하시는데 그때까지도 끝나고도 아쉬워서 막 워십 댄스 마지막에 우리 이상한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예전에 나이트에서 이제 경연대회 1등 하신 분이 계세요. 전도사님이. 워십 댄스를 하기 전에요. 네. 그 성령 체험 하기 전에. 그럼요. 성령 체험 했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분이 앞에 나가서 이제 워십 댄스 하시면은 이제 저희가 막 그거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렇게 기뻐서 따라하고 안 보이니까 저희가 이제 그냥 보통 건물 2층이라서 이렇게 막 쭉 높은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당구장 건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가 안 보이니까 다들 뒤에 사람들은 막 같이 따라하고 춤추고 막 예배하고 싶어가지고
다 그냥 의자 위로 올라가서 막 같이 춤추고 그랬었어요. 네, 자 그러면 개척교회 시절 있을 수 없는 사건 대망의 1위입니다. 네, 1위는 떠돌이 예배. 이거는 또 뭘까요? 네, 아까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고 네네.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건국대학교 안에 이제 건물이 들어서야 돼서 저희가 이제 나왔어야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면서 갈 데가 없어서 당장 갈 데가 없어서 식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주일날 그리고 어린이 대공원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예. 어린이 대공원에서 야외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요. 갈 데가 없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남들은 그냥 네. 듣다 보면 저게 오늘 야유회 왔나 봐.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이러시는데 있는데 예. 갈 데가 없어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학교 안에 무슨 동산 같은 데서 뭐 돗자리 깔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이제 공장이 나간 지하실이 있거든요. 네. 기름때가 묻은 곳에서도 한참 예배드리고 뭐 그냥 예배드렸다 그러면은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네. 강대상을 계속 옮겨야 돼요. 예배 준비를 이 건반 같은 거 옮겨야 되고 뭐 저희가 다 뭐 이제 다른 이제 구역장님이랑 이번 주에 어디서 예배드린대? 나도 몰라. 목사님하고 연락이 안 됐어. 그러면은 토요일까지 어디서 예배드린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일 토요일 저녁 때 목사님이랑 이제 연락 어떻게 어디서 드리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주일날 아침 일찍 다 모이는. 다 옮겨서 깔고 예배 준비하고 저희 목사님이 워낙 선교도 많이 하시고 네. 20살 때부터 이제 사역도 많이 하시고 그러셔가지고 정말 사역을 잘 아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았어요. 네. 끝이 예. 그게 제가 그게 아니란 걸 안 게 제가 사역 다 내려놓고 나서 보니까 목사님이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어떤 걸 모르냐면요. 말씀 정말 잘 전하시고 영적이신데 그러니까 행정적인 부분 어떻게 하자 이런 거를 아무것도 몰랐던 거를 나중에 알았는데 목사님은 우리가 너무 어리니까 예. 목사님 나름대로 어떤 지시를 해줘야 되고 그렇죠. 예, 목사님이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를 우리가 알거나 우리가 좀 목사님께 기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망 안 시켜주려고 목사님이 다 이렇게 하자 모르시면서 이렇게 밀고 나갔던 것 같아요. 이거 대본에 없는 얘기인데요. 이거 그죠? 이거 제가 지금 생각났어요. 꼭 하고 예, 싶었던 좋아요, 얘기인데. 좋아요. 예, 정말 너무 말이 좋습니다. 컸습니다. 아까 이게 샤이니 어디 갔죠? 샤이니 어디 갔죠? 예, 중간중간에 한 번씩 해줍시다. 네, 네. 예. 중요한 거는 예. 근데 저희는 이제 당연히 순종을 했죠. 저는 이제 순종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이건 나중에 이제 다 겪고 나서 생각한 건데 네. 순종이 어떤 명령에 하는 거가 아니더라고요. 이제 목사님께 사랑받고 목사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되니까 목사님이란 대상에 순종을 하는 거지. 목사님이 요거 해라, 조금 더 어려운 거 저거 해라. 그런 거에 했다 안 했다는 게 순종이 아니라 순종은 어떤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대상에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다 했어요, 그냥. 다 했는데 잘 된 거 많죠. 근데 잘 안 된 것도 있죠. 네. 근데 뭐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목사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된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내 인생의 순종 베스트 3는 얼마나 순종을 잘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여기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전 참 정말 우리 교회 많이 사랑하고요. 네. 깡통교회 때부터 또 돌아다닐 때부터 정말 새벽기도 하나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했고 그다음에 이제 밖으로 나와서 크게 부흥됐을 때 이제 크게 부흥이 됐는데 이제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목사님이 성전 건축을 이제 다시 또 기도하고 이제 알아보고 계셨는데 좀 돈이 액수가 좀 이제 대학생들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그렇죠. 액수였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목사님이 어느 순간 이제 주일 저녁 예배였는데
이제 성전 건축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실 그때 그 의사 국가고시를 준비하던 기간이었어요. 네. 근데 시험 의사 국가고시 두 번째 날 이틀 보거든요. 네. 두 번째 날 아침에 모든 사람들 책상에 이제 어떤 은행에서 네. 의사 합격만 하면 면허증만 가지고도 신용 대출을 받아준다는 신용 대출 해준다는 그런 전단지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갖고 있다가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나가서 이제 그 생각으로 이렇게 저 앞에 가서 하겠다고 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다행히 감사하게도 의사 면허증을 따고 이제 헌금을 하게 된 거죠. 그때 뭐 1월에는 이제 뭐 시험이 많아요. 의사 국가고시, 간호사 국가고시 막 여러 시험이 많은데 그때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은행에서 대출하셔가지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도 일단은 그 가족분들의 반대는 없으셨나요? 이제 주일날 그렇게 하고요. 네. 이제 수요일쯤에 이제 저희 부모님과 누나 여동생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누나 여동생은 이제 여동생이 시집 간 상태고 결혼한 상태고 누나는 이제 결혼 앞두고 있었는데 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수요일날 저녁에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침대에 살 돈이 없어서 그냥 매트만 사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전화가 오고 어머니가 그 감자탕을 집을 하셨었는데요. 네. 그것도 이제 빚내서 하셨었는데 잘 안 돼서 그 감자탕 주는 그 정육점에서 그냥 고기값을 갚지 못해서 어머니 일을 하고 계시다고. 그리고 여동생은 이제 더 일찍 결혼을 해서 아기가 있는데 분유값이 없어서 그 저희 어머님한테 분유값 좀 달라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누나가 한 번에 저한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참 가슴은 되게 아프더라고요. 가슴 아프고 그렇게 저 때문에 어릴 때부터 고생하던 부모님 누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돈이 생길 건데 이거를 건축 헌금하겠다는 말은 전혀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죠. 절대 못 하고 미안해 누나 나도 지금 돈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끊었죠. 근데 뭐 하나님께 이제 드리기로 약속한 거고 이미 결단한 이상 그게 전혀 이제 내 돈이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어렵긴 계속 어려워요. 계속 어렵고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할 정도는 아니고 예전처럼 네. 이제 좀 쓸 걸 쓰면서 어려우려니까는 사실 계속 어려운데 네. 어려울 때마다 이제 그때 생각이 안 나요. 이런 간증할 때만 생각이 나고 뭐 그때 뭐 조금 더 좀 덜 할 걸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은 안 나고 그냥 하나님 거 드리기로 한 거니까 그냥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고 뭐 그렇게 드렸어요. 그때 누나하고 동생 분유값 어떻게 해결됐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랬는데 사실 다른 은행에 대출이 있으면은 이제 그 다른 은행에서 안 해줘요. 신용으로 똑같은 거 여러 은행에서 다 해주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은행에서 추가로 다른 은행이 있어 추가로 얼마를 해준다고 가능하다고. 해서 누나도 드리고 이제 어머님 드리고 그렇게 했었어요. 감사하죠. 네. 자, 그러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내 인생의 순종 베스트 3 과연 두 번째는 뭘까요? 구역장 사역. 예, 아까도 조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본과 3학년 2학기 때 이제 깡통 교회 들어가서 살 때 네. 구역장으로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부흥했던 때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휴학을 하고 이제 본과 3학년 끝나고 휴학을 하고 이제 교구장으로 이제 부흥되니까 이제 구역장들 거느린 교구장으로 예. 이제 사역을 했는데 저희가 되게 부흥을 했고 이제 구역장들이 많아졌는데 다시 저희는 이제 이상수 집사는 저는 이제 본과 4학년으로 이제 의사고시를 위해서 다시 복학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저희가 쫓아다니면서 이제 못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뉴얼을 썼죠. 자세하게 주일날은 몇 시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고 주일 저녁까지 어떻게 하고 새벽 기도는 뭐 신방은 어떻게 해라. 뭐 교제는 어떻게 나누고 특히 뭐 이런 특징을 가진 자매, 이런 특징 가진 형제, 뭐 새가족,
잘 안 나오는 지체들 어떻게 해라 구체적으로 써놓은 게 있었죠. 그래서 그런지 대본에 보니까요. 자매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안다고 하시면서 한때 자매 사역의 달인이라고 불리우셨다고. 이것도 사실인가요? 아, 그렇죠? 예. 여기 여기 몇 분 계신가요? 여기 자매님들. 이제 구역장을 하면서 일단은 하나님의 마음 알게 되고 그래 목회자의 마음 알게 되고 양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성도들이 얼마나 목회자를 속을 썩이는지 잘 알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한테는 어떻게까지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민감한 게 자매더라고요. 네. 형제들은 이제 어떤 믿음이나 관계만 딱 형성해 놓으면 그렇죠. 특별히 전화 자주 안 하고 그렇죠. 이쁘다 안 해줘도 한마디만 툭 던지면은. 하자 그럼 가고 예. 그런데 자매들은 수시로 충전해 줘야 돼요. 아, 그럼요. 굉장히 연약해 우리가. 네. 섭섭한 점도 많고. 그래서 별명이 여전도 회장이에요. 그러시구나. 그때 옛날에. 예. 정말 순종보다도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내 인생의 순종 베스트 3 1위입니다. 교회 모든 예배 출석. 예. 네, 사실 모든 예배 다 출석하려고 했죠. 네. 근데 그러진 못했고 제가 예배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어릴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3 때면 이제 학교에서 다 자율학습을 시킨다고 아침부터 이제 다 학생들 부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때 예배를 가야 되는데 그리고 나는 그 고등부 총무까지 했었는데 이상하다 싶어서 그 무섭다는 학생 주임 학주. 네, 학생 주임 선생님한테 가서 저는 예배 드려야겠습니다 말씀드렸더니 의외로 흔쾌히 그러라는 거예요. 저는 무서워서 떨면서 갔는데 그래서 저랑 저희 교회 같이 다니는 친구 한 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교에서 저희 둘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 학교를 갔었죠. 정말 우리 젊은이들에게 너무 귀감이 되는 것 같아요. 9년 전인가요? 우리 깡통교회 시절 때 의대생들이 헌신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김재열 집사님이 기도문을 하나 적고 그때 선서를 했던 것이 기억나는데요. 제가 그걸 좀 가져왔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나는 캠퍼스 안에서든지 내가 속한 어느 곳에서라도 나를 아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내가 그의 제자임을 알 수 있도록 항상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대학연합교회를 바뀌었는데 내가 대학연합교회 곁에 있든지 없든지 평생 나의 섬길 교회로 생각하여 대학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인정되는 것을 지켜보며 기도와 물질 그 어떤 수고라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이 모든 사역의 기둥이 되는 성전 건축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해 섬기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위해 나 또한 그들을 섬기며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힘쓰겠습니다. 네, 그때 이제 목사님이 액자로 만들어 오라고 하셔가지고 네. 액자로 만들어서 이제 깡통교회 벽에 한동안 걸려 있었는데 이제 깡통교회 없어지면서 액자가 사라졌어요. 그때 그 깡통교회는 그때 불교 신자들이 일어나서 데모해서 결국은 우리가 그걸 철거했어야 됐었는데 그 깡통교회 그 컨테이너 박스는 장애인들 시설에 아마 그때 갖다 드렸던 것 네.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9년이 지났으니까 목사님께 새로운 편지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일어서서 읽어도 되나요? 일어서서. 네. 편하게 하셔도 돼요. 목사님 옆에서. 누워서 하셔도 돼요. 우리 다른 언젠가 집에 있는데 우리 김재열 집사님 그리고 또 많은 청년들이 저희 집 그때 사택에 와서 생일이라고 이렇게 밖에 뭔가 이렇게 꾸며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12월 달이 생일이거든요.
네, 문을 열고 새벽기도회를 가려고 이렇게 딱 나오는데 저희 집 엘리베이터에 앞에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편지가 이렇게 붙어 있고 그리고 그 좌우로 풍선이 이렇게 꽉 차서 붙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글에 그때 김재열 집사님이 편지를 쓴 내용이었는데 목사님께서 주신 사랑 목숨으로 갚겠습니다. 그 한 구절이 써 있었어요. 제가 우리 김 집사님한테 두 번째 받아보는 편지가 온 것 같아요. 제가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축복을 누리고 있고 또 이런 좋은 성도님들을 만난 거 만남의 복이라고 느낍니다. 저는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성도 한 사람이면요 개척하는 거 목회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8년 동안 28개 캠프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사실 교회 안에 머무른 시간보다 밖에서 뛰어다니며 사역하고 또 외국 나가면서 또 개척하고 그런 시간이 훨씬 많았는데요. 안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성도님들 또 저희 비전에 대해서 믿어주고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저렇게 순종하며 따라준 그러한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개척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 힘내시라고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성도님들 아니 우리 김재열 집사님과 같은 그런 성도님 한 분만 계시면 우리 목사님들 힘이 나실 거예요. 큰 교회만 이렇게 성도님들이 많이 몰려가잖아요. 저희 남편 목사님이 큰 교회 해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 그 당시에 김재열 집사랑 3-4명이서 그렇게 개척을 시작했거든요. 맨 땅에 헤딩하듯이요. 저는 큰 교회도 해봤고 또 학생들하고 현장에서 길거리에서 전도해 가면서 그렇게 개척을 해봤는데요. 사실 큰 교회 작은 교회 그거 하늘나라 상급에 큰 차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뭐 사역 이전에 이런 성도 한 사람만 같이 붙어서 사역을 한다면 첩첩산중이라도 그렇게 힘들게 넘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웃으면서 매일 소풍처럼 그렇게 넘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척교회 다니고 계시는 성도님들 교회 작다고 해서 목사님이 작은 것도 아니고요. 또 목사님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의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다 능력자 또 뭐 제가 능력자라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능력자긴 능력자지만 고난이 끊이지 않았고요. 또 어려움이 쉬지 않았습니다. 부디 개척교회 저도 개척교회 때 이야기거든요. 사실은요. 개척교회 다니고 계시는 성도님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옆에서 떠나지 마세요. 예. 그 큰일 하지 않아도 옆에서 한두 마디만 거들어줘도 큰 힘 됩니다. 예, 큰 힘 되고요. 또 성전 건축하시는 목사님들 힘내십시오. 네. 그리고 이렇게 젊은이들이지만 옆에서 건축할 때 뭐 큰 돈 내서가 아닙니다. 예, 요령 피우지 않고 그냥 같이만 있어줘도 목사님 힘내세요. 그 한마디만 해도 힘이 납니다. 성전 건축한다고 도망다니지 마세요. 성도님들 큰 상급입니다. 우리 김재열 집사 1등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많은 교회 이미 성전 건축 헌금에 동참하셨던 성도님들 훌륭한 일 하신 것입니다. 다윗도 평생에 성전 건축하고 싶어 했지 않습니까? 하늘의 큰 상급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인가요? 그 말씀으로 우리 김재열 집사님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 저 대학교 다닐 때요. 우리 김 집사님뿐만이 아니죠. 또 김 집사님 말고도 우리 교회에서 김재열 집사님과 같은 많은 청년들이 있어요. 숨어있는 대표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청년들에게 제가 성경 암송을 참 많이 시켰었습니다. 지금 갑자기 시켜서 외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김재열 집사님 신명기 8장 지금도 외울 수 있나요? 네. 그러면 11절에서 16절까지만 한번 외워주세요. 네.
앞부분이 16절이 잠깐. 네, 11절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네, 개역 한글이고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죄송합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심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네. 하나님이 우리 김재열 집사님을 가난이라는 광야에 모신 것은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추신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아마 그것을 시험하시려고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홍수환 씨가 7.8개였던가요? 결국은 마침내 일어났던 것처럼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집사님 그렇게 될 것입니다. 혹시 신명기 8장 17절 18절도 외울 수 있겠어요? 네. 한번 해보시죠. 그래요. 뭐 벌써 꽤 오래됐으니까 9년 전이니까 첫 부분.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또 들을 건데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힘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 지금 집사님은 뭐 크게 지금 돈 버는 그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아직 레지던트니까. 그런데 분명히 앞으로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오늘 이렇게 청년 독수리에 출연했을 때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또 자신이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렇게 겸손하게 계속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오늘 순종에 대한 이야기로 또 우리 김재열 집사님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면서 순종해 왔는지 이야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순종 곧 믿음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